아멘.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1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기 전에 우리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황복희 권사님, 우리 김정환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황규섭 장로님, 그리고 또 황규영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고 서민정 권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황복희 권사님의 우리 입간 예배가 우리 오후 예배 후에 5시 30분에 효자원 205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혹시 5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다같이여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1950년대) 초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받고서 너무 아까워서 신지 않고 늘 손에 그 고무신을 이렇게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그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맙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막 떠내려가서 그 상수는 고무신을 건져내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큰 강을 만났고 얼마나 찾아 그 고무신을 쫓아갔는지 결국 상수는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이 상수는 온갖 세월을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그렇게 쭉 살게 됩니다. 참으로 긴 고생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린 상수는 우연히 이산가족을 찾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읊으며 굵은 눈물로 그 상황에 그때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시각에 상수의 어릴 때 헤어진 그 친형님이 동생을 TV에서 그 사연과 얼굴을 알아보고는 급하게 방송국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다시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운 후에 형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상수를 잃어버린 충격에 얼마 안 되어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이 늙어버리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치매를 앓고 계셔서 5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 아버지하고 외쳐도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느새 그 자신도 할아버지가 된 노인이 된 상수는 이 어처구니 없고 이 한많은 자신의 삶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런 내용의 그런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꽤 오래전에 책을 통해 본 내용을 이렇게 메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란 고무신 한 짝, 이 참 별것 아닌 이것을 붙잡아 보려고 어떻게든 가져가 보려고 내달리는 내 인생을 급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고무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참으로 허탄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달리고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태까지 내가 여기까지 뛰어온 거 달려오고 그렇게 급하게 온 것이 그 노란 고무신 한자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책 이름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참으로 파워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또 테러가 난무하기도 하고 평범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알 수도 없는 온갖 뒤의 그 음모들이 참으로 난무합니다. TV 사극을 봐도 그렇고 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이 알 수 있듯이 권력은 참으로 화려하고 또 멋있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온갖 추잡한 수많은 음모와 그런 전쟁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 10년 이상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솟아오를 때가 있으면 머지않아 추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정말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지요. 물망에 여러 이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10년이 지나도 그 이름들이 여전히 우리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지는 모를 일이죠. 권불 10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시라도 그 크고 작은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져라도 보려고 건드려라도 보려고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무려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고 하는 솔로몬도 각각 40년의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다스린 왕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라는 왕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는 좀 다르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처음보다 이 나중이 못한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또 오늘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사왕의 아버지는 온갖 악행을 일삼던 아비야라는 왕입니다. 또 아사왕을 낳은 친어머니는 일찍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사왕의 어머니는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 원문인 히브리어와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할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가 아사왕의 어머니가 워낙 일찍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돌보고 기르고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준 영향이라는 것이 좋은 영향이 아니라 온갖 우상 신 아세라를 섬기며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퍼뜨린 그런 악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왕은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도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사왕은 왕이 되고 재임을 한 이 초기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신실하게 합당한 사람 다윗과 같아요. 그 사람이 다윗과 같아서 또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늘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를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이스라엘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앙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백성을 대하는 이 모습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윗과 같았더라. 얼마나 여러분 큰 칭찬입니까? 자, 오늘
아사의 이 왕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만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사,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왕.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당시 유다 땅에 쫙 만연해 있고 퍼져 있던 이 온갖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의 악습을 다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남색하는 자, 오늘날로 하면은 동성연애하는 자들, 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몰아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불살라버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면 끊기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이고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왕은 그것을 끊을 정도로 아주 결단력이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니까 아사왕은 그 모친, 어릴 때부터 할머니, 그 할머니가 가르쳐줬던 아세라 왕의 그 가증한 신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태후, 이 할머니를 거기서 폐하여버립니다. 자리를 격화시켜버립니다. 나를 키운 이 어머니 같은 할머니도 거기서 다 이제 폐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사왕의 단호한 신앙, 결단력, 참으로 보통 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단호한 이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개혁을 말합니다. 또 회복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크게는 정부에 대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느 쪽이든 간에 정당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온갖 사회의 부조리들과 불의들, 또 여러 기관과 단체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맞는 말이 또 있기도 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그렇게 고쳐야 된다, 뜯어야 된다, 행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쏙 빼놓곤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과 지적을 가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관대합니다. 아유,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요즘 내가 뭐 없으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 기준이 나에게는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자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안에 있는 것들을 빼버려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주님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여기 모인 우리 중에 누가 과연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누가 신당을 세워서 절하겠습니까? 많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힐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요새들 많이 하는 어떤 무슨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놀러 가는 것들, 그 어떤 것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결단과 예배에 대해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사이, 친구 사이, 가까운 사이, 먼 사이, 우리가 옆에 분들과 이 간격을 사이라고 그러죠. 친하다, 멀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가까운 사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적당히 요즘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이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나님과도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아니면 전에 비해서 하나님과 요즘 좀 많이 멀어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병들어 있다면 어떤 일이, 어떤 복된 일이, 어떤 은혜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병들기 시작하면 내 인생 자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메모해 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대가가 있겠죠. 하나님은 무작정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나 하나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심판을 받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또 구약시대의 모든 분명한 역사를 통해,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이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왕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우상들을 불살라 없애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322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의미를 담아서 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다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다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이요 인생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사,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여러분, 아사가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같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아서 이런 칭찬받은 왕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바른 일을 행한 아사 왕에게 축복을 그야말로 부어주십니다. 먼저 나라 안팎으로 평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아사의 그 나라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 역대하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더라.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부터 유대 땅이나 또 우리나라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강대국들에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침략을 당한 나라가 또 저쪽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아사가 있는 동안에 여러 해 동안 평안하여서 싸움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복된 일이 우리나라에도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아사 왕은 성읍을 단단히 하였고 건축하였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모습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구스라는 그 강대국이 100만 명의 대군을 데리고 100만 대군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무리 이 유다가 아사 왕이 잘 대비를 하였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 유다로서는 이 100만 대군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병력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절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작은 남유다가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사방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맡은 그 모든, 작게는 가정이, 속회가, 부서가, 기관이, 교회가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섰을 때. 여러분, 이 모든 받은 은혜가 아사왕 재임 초기 10년 안에 이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국방력을 단단히 하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순식간에 30년의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평안했던 걸까요? 너무 안정적이었던 걸까요? 어느새 이 아사왕의 신앙이 느슨해져 버립니다. 나태해져 버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왕의 말년으로 갈수록 이 대단했던 아사왕, 다윗과 같았던 아사왕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 또 한 번의 큰 침공이 남유다에게 있습니다. 아사왕 36년째 일입니다. 아까는 초기의 일이었고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지금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그러니까 시간이 한 30년이 이만큼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처럼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은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공격도 무서운 것이긴 하나 그 옛날 100만 대군에 비하면 약한 공격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무찔릴 수 있고도 남을 만한 전투였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아사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정과는 다르게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옆에 나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그 나라에게 뇌물을 다 큰 돈을 바쳐서 대신 우리를 막아달라, 그 방법을 씁니다. 이방 우상의 나라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만 대군도 무찔러 수 있었건만 돈으로, 술책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옆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이 혹시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마치 오늘 오후에 이 따뜻한 날씨처럼 배부른 것처럼 느슨하게 내 신앙도 혹시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 번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성공을 거둡니다. 금세 무찔러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사왕과 남유다는 군사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하나님께 의지했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30년이 넘는 이 평안이 그들에게 첫신앙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했던 그 일편단심 첫사랑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꽤 풍부해진 이 돈이, 풍부해진 이 힘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략, 계책만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극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와도 같은 이런 마음이 어느새 느슨해지고, 이 코로나가 오래된다고 정작 내 마음도 느슨해지는, 그리고 또 세상을 나아갈 때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의 모두가 성도의 모습이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나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사처럼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어쩔 때는 돈과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혹시 나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해버린 아사왕, 이 행동을 결코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대신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며 우상을 철폐했던, 하나님만 의지해서 백만 대군을 무찔렀던 그 믿음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순종하던 그 왕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사 왕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잊으셨고 망령 때의 죄를 행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만이 우리 앞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사가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우쭐을 대던 차에 감히 나에게 책망하는 이 선지자 하나니가 너무 괘씸해서 불같이 화를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러 온 이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을 학대하는 폭군의 모습으로 변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때 이 아사 왕은 다윗과 같아요 라는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베드로가 후에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 그 신앙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아사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바로 깨닫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되었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사는 그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쓴소리하는 것을 싫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학대하였다. 자, 여러분, 어쩌면 요즘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혹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순간 다시 복과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셋째, 나 자신,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는 아사 어떤 사람,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나 자신은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삶,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재위한 지 39년째 되는 해, 아사 왕이 아까 서두에 41년을 재위했다 그랬죠. 39년째 큰 병이 듭니다. 발에 어떤 병이 들었는데 이것이 너무 심해서 목숨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중한 병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 병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아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하였더라. 병이 너무 심해졌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심하게 2년 동안 병을 앓다가 41년에 아사는 죽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게 되고 병이 들고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깨닫게 되면은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물론이요, 가까웠던 친지나 지인들, 혹시 그 전에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 관계가 깨졌다 한들 마지막이 다가오면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리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싶고 또 사과를 하고 싶고 마지막에 후회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신앙이 혹시 없다가도 아니면 많이 잊어버렸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다시 한번 자복하며 회개하는 경우, 그래야 저 또한 돌아가시기 몇 분 전에 가서 세례를 이렇게 행한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아사 왕이, 다윗과 같았던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척을 두게 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바로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고 마음이 너무도 강팍해져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이 아사 왕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단거리 100m를 훅 뛰고 그냥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그 달리기가 우리는 마라톤이지요. 마라톤은 1등한 것뿐만이 아니라 완주한 모든 자들에게 큰 박수갈채와 또 존경을 하곤 합니다. 대단하다. 마라톤 코스의 길이가 42.19km죠. 그런데 오늘 참 우연치고는 신기하게도 이 아사 왕이 마지막 인생의 41년째에 그만 신앙의 길에서 낙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아사 왕이 이런 말년을 보내게 됐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이 넘어가는 오랜 평안의 기간이 그 신앙을,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느슨하게 그리고 타락하게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성경 내용을 통해, 열왕기상과 역다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삐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혹시 요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은근히 있는 분 혹시 조금 여기 계십니까? 당연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우리 이것을 그냥 품고 꿍 해가지고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지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섭섭함, 서운함, 원망, 상처 혹시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솔직하게 꺼내어 놓고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한때 아사가 다윗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 꺼내놨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섭섭한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 주시는 모든 감정,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탄식도 드립니다. 절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저주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 무조건 감사, 괴로워도 찬양, 주여 울면서도 찬양, 원망스럽지만 무조건 사랑, 꼭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삐쳐있으면 삐쳐있는 대로, 통곡해야 할 때는 그 통곡하는 그대로, 원망이 나올 때는 원망 그대로, 아픈 상처가 있다면 상처 그대로 솔직하게 뱉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무조건 참아 이놈아, 견뎌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믿음이 단단하니까 단단한 척, 강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다윗이 오늘 말한 것처럼 주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 죽이려고 합니다. 왜 보고만 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강하다고 괜찮은 척 하겠습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늘 보시는 주님께서 그 공허한 자리를, 내 공허한 심정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솔직하게 나아갈 때. 오늘 아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하니까
그저 그 마음을 간직한 채로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병을 이기지 못해서 그 괴로워하다가 죽는 우리가 알던 이 아사왕, 용두사미로 끝났던 너무나 안타까운 다윗처럼 될 뻔했던 아사왕의 말년, 오랜만에 나타났던 유다의 위대한 왕은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란 고무신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허무하고 허비하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생을 한탄했던 상수의 이야기, 상수라는 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전체 인생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혹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사처럼 용두사미, 아유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많이 했는데, 아유 내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옛날엔 내가 잘 나갔어, 건강할 땐 내가 열심히 했어, 혹시 이런 식으로 그땐 내가 잘했지라고 아직도 그 마음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사왕의 생을 통해 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왕과는 반대로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람, 나중에 더 나은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첫사랑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 끝이, 그 나중이 시작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모든 면류관 다 받으시는 최후 승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